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에 우리가 늘 기도하겠지만 뭐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개척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액이 이제는 2천만 원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지금도 어쨌든 개척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 1,500, 1,600 정도 이제 모였어요. 이제 나머지 다 채워지면은 이제 그 개척교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달을 드릴 것이고 그것은 비단 어떤 한 교회의 한 가정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워낙 이 재정이 쪼들리다 보니까 한 목사님 가정에 1년을 다 후원할 수가 없고 이 교회 저 교회 일단 돌려야 돼요. 돌려맞고 그 다음 달은 또 누군가 채워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만 우리가 그 일부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 보니까 하나님은 맡길 만한 자에게 더 맡기십니다. 부자가 됐는데 그 소유를 하나님이 맡기신 줄을 망각하고 나와 내 자녀들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늘의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소유가 크던 작건 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쓰지만 또한 그 일부로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품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재물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사람은 1억을 했고 나는 사정이 안 돼서 1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0억 자산가예요. 그 중에 1억을 했어요. 근데 나는 100만 원이 정부야. 근데 10만 원을 했어요. 누가 봐도 1억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치시는 예물은 10만 원이에요. 왜? 10분의 1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되게 똑똑하고 잘나고 타고난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은사 안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시면은 많이 일해야 되거든. 아니 많이 맡기셨으니까 내가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많이는 안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게 전부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든 가장 작은 목회를 하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든 혹은 사업적으로 어렵든 간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자들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그에 상응하는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금액과 달라요. 금액이 아니에요. 퍼센티지예요. 몇 퍼센트냐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 드리면 크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어도 10,000원 하고 있다면은 그만큼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면 그 중심은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함께 가지 않아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언행과 나의 모든 결정들과 나의 모든 심지어 무의식 중에 사사로이 했던 한마디까지도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시험은 마치 불시험과 같아서 세상을 위하여 쌓은 것은 마치 지푸라기와 같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모든 것은 금은 보화와 같아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온 모든 나날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불을 지나는 순간 타버려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은 마치 보석과 같아서 정금과 같아서 그 불시험을 지나가도 금은 남아있죠. 보석은 타지 않고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쓴 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한번 했던 전화 통화, 이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지금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그날을 예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척교회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금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젠 또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애국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냐? 법을 바꾸는 걸까? 시스템을 바꾸는 걸까? 정치인들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은 정당을 바꾸는 걸까? 대통령을 바꾸는 걸까? 많은 답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최고의 애국이다. 근데 왜 그럴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되게 좋은 사람 됐죠, 그쵸? 여러분, 눈이 얼마나 선해졌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즐거운 게, 밖에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이 교회 내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착한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원래 안 착했어. 성질이 고약해. 아주 올 때는 도끼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화가 많던 분들이 있어요. 쌈딱이야. 교회 오면 일단 싸워야 돼. 막 분쟁 일으키고 막 논란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순한 양이 돼가지고 눈이 축 처져가지고 꿈뻑꿈뻑 졸린가 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하더라고요.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은 행동은 잘할 수 있지만 뒤에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고 살더라고요. 뭐 세금도 떼먹고 부정직한 일 하고 몰래 뭐 이것저것 빼먹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은 보지만 않으면은 나를 관리야 감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직해지더라고요. 아니, 완벽하게 정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직하려고 애는 써.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전에는 뒤에서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내가 혼자 찔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고 다시 한번 다짐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0여 명의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원래 생짜배기 인간이었다면은 우리의 지금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 지금보단 불행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 욕설이 더 난무했을 겁니다. 아마 폭력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술에 절어있던, 노름에 절어있던, 가십에 절어있던,
어떤 누군가를 욕함에 절어 있건, 아마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한 어두움을 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은 그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질 거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기특하게 살아내지 못한 기억들이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오늘날과 같이 교회라도 안 다녔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도 연약함이 많지만 훨씬 큰 아픔을 줬을 법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산이라는 지역이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도시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시민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그 도시는 복을 받습니다. 100% 복을 받죠. 왜냐하면 폭력도 없어요. 욕하는 것도 없어요. 사기도 없어요. 뒤에서 아픔 주는 것도 없어요. 왜? 예수 믿어 성령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서산시가 복을 받고요,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됩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시스템이 좋아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좋다고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 부러워할 게 없어요. 큰 교회를 부러워할 게 없어요, 진짜로. 크기랑 무관한 거예요. 작은 교회라도요,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라고 다 영성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요, 완전히 날 것들의 모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사랑함으로 가득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는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는 회복이 있고요, 이러한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정권을 바꿔주세요, 저 정치인을 바꿔주세요,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몽땅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구려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가끔 헛소리를 해도요,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겨주세요. 은혜가 있어요. 넘어가 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행정적으로 칼 같아. 모든 것이 칼 같아. 완전 탁월해요. 이거보다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싸워요. 법이 있는데도 그 해석 놓고 싸워요.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적용된다면 작년에 왜 그렇게 했냐,
재작년에 왜 그렇게 했냐?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이 법을 개정을 안 했냐? 맨날 당회하면 싸워요. 아주 그냥 연말 때마다 목사님들이 3일 막 철야 금식 기도해. 막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니까 잘해도 욕먹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요, 좀 못해도 봐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교회 다니고 싶냐고요? 눈이 아주 그냥 예? 예리해가지고 목사가 혹시라도 토시 하나 틀리면은 바로 문자 보내고, 목사님 토시가 틀렸습니다.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목사님 오늘 수염 가닥 하나가 삐져나왔습니다. 막 미칠 것 같아요. 목사님 양복 좀 갈아입으세요. 막 바로 사임해야지. 어떻게 다녀요? 거기가 어떻게 교회예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딘 줄 알아요? 우리나라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너무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주님이 은혜만 주시고 예수의 영만 받으면은 정말 너무나 좋은 자질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똑똑함을 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를 쪼개고 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분들이 다 정치하면 나라가 부흥할 것 같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정치하잖아요. 그 똑똑한 분들이, 그럼 또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치한다? 아예 다 5년마다 갈아치우자 이거야. 아예 다. 그러면은 사회가 나아질까요? 아니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는 데는요, 다툼만 있고요, 미움만 있고요, 경쟁만 남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복지를 애써도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이 나라는요, 아무리 우리 본향 복지재단도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봐요.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 노인복지 크게 하죠. 제가 저기 화수요양원에 1년 동안 설교를 해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완전 달라요. 시설도 너무 좋고요. 제가 그래서 첫날에는 나도 늙으면 여기 와야겠다 했다 다음 주에 회개했어요. 시설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요양원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딱 반으로 나뉘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어르신들, 저 목사 또 왔다고 소리 지르는 어르신들, 눈이 괴물이야, 괴물. 아주 그냥 곧 죽을 것 같아도요, 일단 저 목사는 잡고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요. 와, 막 회춘했어. 갑자기 누워 계시다가 막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 것 같아. 나이 먹는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빠졌을 뿐이지. 조금만 건드리면 또 살아나요. 재밌어요. 그런데 요양원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변화된 어르신들 보면은요, 그냥 달라요. 달라.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순종적이 되고 너무 순해지고, 사람들이 일단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오늘 이따 저녁에 천국 갈 것처럼, 아멘 아멘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어머님께서도 그 화수요양원에 계시는데, 원래는 그렇게 믿음이 강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요양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때도 좀 몸이 너무 이게 아프셔가지고 병원 오셨을 때 제가 오랜만에 뵙고, 아유 어머니 오랜만이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손을 막 아주 움켜쥐고, 아구 힘이 나보다 세. 얼마나 간절한지 막. 그리고 막 귀청 떨어져라, 주여
와, 나 그렇게 그런 분만 기도해주면 나 그러다가 하늘로 갈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양사들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시스템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서도 둘로 나뉘더라니까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 없이 소망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똑같이 숨 쉬면서 살아가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을 꾸려도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내 바로 옆에 부스를 쓴다고 해도요, 예수 생명 없으면은 달라요. 달라요.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만족도가 다르고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좋은 시민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될 분은 아주 앞으로 그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아무튼 교회에 많이들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게끔 하여튼 함께 이게 협력해야 될 일인 게, 그런 사람들 많아질수록 시장 할만할 겁니다. 왜? 다 기도해 주지, 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민원 안 넣지. 민원만 안 넣어도 그분들은 천국을 살 거예요. 민원 맨날 받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도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바보도 천재가 됩니다. 꿈이 없던 사람도 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힘이 없던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물론 지금도 빌빌거리지만 많이 나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부모님들도 저를 못 고쳤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못 고친 한 사람이 있어요. 나예요. 그 정도 정성 들였으면 다 성령 받았는데 난 못 받았어요.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그게 저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그냥 변했어요. 예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요. 그땐 사람답게 못 살았고. 하물며 예수 없어도 사람답게 사는 저 사람들이 예수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이 도시가 살만한 도시가 될까? 얼마나 나의 부서가, 얼마나 나의 직장이 아름다운 부서가 될까? 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애국하는 길, 이 도시를 위하여 가장 네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그건 전도다. 전도.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회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도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분들만 모여 있다면 사회가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닌게요. 오늘 그 말씀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이거는 남봉꾼이에요. 남봉꾼. 배운 것 많은데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그걸로 파괴하는 데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왜 권력을 꿈꾸는 줄 알아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하여, 또한 남을 짓눌러서 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알아도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요. 아마 이 사울만큼, 바울만큼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산 사람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냈던 결과가 무엇이에요? 주님을 박대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없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그건 다 주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히고 어둡게 만들고요, 망가뜨리고, 그리고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도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24절, 오늘 방금 읽진 않았지만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때는 피했던 사람, 한때는 무서워했던 사람, 한때는 함께 섞이기를 꺼려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예수 믿으면은 술에서 자유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예수 만나면은 도박을 끊습니다. 아무리 이성을 탐닉하면서 성 도착증에 걸린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은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월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날도 좋고 꽃도 폈고 전도나 하자. 다 나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가 빠지지 말아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한 건 예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직장에서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냐고요? 오늘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어느 마을의 이장님이신가, 오랫동안 알던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암 때문에 이제는 죽을 날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뭐 놀러 갔는지 뭔지 교회를 한 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갔대요, 평생. 그런데 한 번 갔다 왔잖아요. 한 번.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 교회가, 그때 들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병문안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 손잡고 기도하는데 아멘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아멘을 잘하시더래요. 구원이 임했어요. 왜? 찾아가서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실지, 아니면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교인 수가 느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안 늘면 어때요?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오늘도 등록하신 한 분이 뭐 계속 인사하는데 울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했어요.
설교 때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보다.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근데 왜 그런 거 보니까 일단은 이분도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요 작은 교회들 다 박살났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영상이라도 띄우잖아요. 그분들은 영상 킬 줄도 몰라요. 지금도요 어르신들 영상 볼 줄 몰라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켜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신앙생활 마비예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를 갈 수도 없고, 근데 뭐 영상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카페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교회 요즘 쉬고 있다고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와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쉬었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가자고 손잡아준 누군가가 있었대요. 여러분 전도대에 전도하시는 그 현장과 그 간증들을 들어보잖아요. 교회를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관심은 있는데 말해주는 이가 없었대요. 없었대요. 이렇게 많은데 없었대요. 옆에 사람만 챙기고 없었대요. 최근에 시내에 나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녁이었는데 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제 로마 나이트에서 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전단지를 뿌리고요, 막 포차 갖고 하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오라고 오라고 현수막도 붙여놨어요. 걱정 말고 오시라고. 얼마나 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밤마다 막 뿌려요. 밤마다 욕먹어도 뿌려요. 뿌려요. 왜 뿌려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와요. 그래서 나이트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100명한테 뿌려봐요.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명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사람 되죠. 요즘에 오시는 젊은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아주 그냥 집안 자체가 미신 집안이야. 굿하는 집안. 아주 귀신 씌었어. 우울증에 막 꿈꾸고 귀신 보고 막 이런 분. 저주 덩어리야, 저주 덩어리. 교회 와서 성령 받아버렸어요. 성령 받아버렸어요. 완전히 저 처음 봤을 때 알거든요. 막 눈도 피해, 암 쳐다봐. 성령 받으니까 막 기도만 해주면 울어요. 설교 들으면 은혜만 받으면 막 엉엉 울어요. 막 눈물을 주체를 못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어요. 그 사람 딴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좀 그때 무서웠어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완전 순둥이가 돼가지고 일단 남편은 개 탔지 뭐. 아내가 싹 바뀌었는데 애들은 개 탔죠.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됐잖아요. 한 사람 변화되니까 가정이 살더라고요. 와. 그리고 꿈이 생기고 선한 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꿈이 생겨갖고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완전히 인간 개조가 됐어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고 해도 안 되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힘 안 써도 돼요. 주님이 알아서 다 만들어버려요. 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한 가정을 구원하는 길, 한 사회가 회복되는 길, 제일 쉬운 길 예수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상담해 주지 말고 예수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어. 당신도 예수 믿으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막 뿌려요. 막 뿌려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포차 해가지고 전단지 좀 뿌려야겠어요. 화려하게 레이저 빵빵 쏘면서 청년들 막 춤추고 랩하고 막. 교회로 오세요 한 명쯤 오겠지. 난 그들의 열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저들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눈치 안 봐가며 저렇게 뿌려대는데 우리는 생명을 갖고도 왜 쪼그라 있을까? 나가세요. 전하세요. 전도지 뿌리세요. 무서우면은 모교 전도 때 나오세요. 뒤에 숨어서 뿌리세요. 막 뿌려 그냥. 막 서산 땅을 다 메워버려요. 본향교회 전도지로. 나중에 그 폐기장에서 아주 그냥 항해전 나올 때까지 본향교회로 지금 가득 차 있다고 그대로 갖고 가면 된다. 또 뿌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최고의 생명입니다. 5월입니다. 좋은 계절. 여러분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큰 보탬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